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고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안 먹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먹어도 괜찮다 하고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보고 서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은데 왜 안 먹는데? 이런 식이고,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 있어야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먹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은 유대인들이 철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십계명의 말씀도처럼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안식일이냐,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을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니까 제사 음식은 못 먹어. 그런 사람이었고, 아니 무슨 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인데 무슨 소리 하고 아멘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하고 안식일을 고수해서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부둥일 수 있고, 또 아니요, 안식일은 무슨 지금은 구약이냐,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야 할 그런 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주일이다, 주일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여간에 이렇든 저렇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쿵 저렇쿵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또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안 먹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래요.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산다고 사는데 과연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다 나를 위해서 살지 뭐 누굴 위해서 사나 그러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공부하고 먹고 사는 것들이 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아니죠. 정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나를 위해서 버는 거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몽땅 써야 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 쓰는 돈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월급을 받은데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벌어들인 돈이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받아갖고 가죠. 그러면 그거 다 해도 얼마입니까? 한 달 내내 쓰고 산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많은 돈들은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몸에 치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옷들을 사 입곤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옷을 사 입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 좋은 옷을, 비싼 옷을 돈 들여 사 입느냐고요. 다 알고 보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은 안 될성 싶으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빚을 내서라도 카드로라도 긁어서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도 사실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화장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다 봐주라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기분 좋고 나를 향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이야. 남들이 보기 좋아라고 화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집에 대나무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대나무를 심어서 자라는데 참 정성을 다 들였어요.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아무쪼록 열과성을 다 해서 잘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대나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엄청나게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 참 이 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난 것을 보고 주인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역시 참 주인이 고맙기만 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잘 살펴줄까? 참 고맙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고 주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반드시 이 공을 갚아야지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인이 대나무에게 와서 하는 말이 대나무야, 오늘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한 말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주인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저는 어떤 말씀이라도 주인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주인님이 저를 깎아주시고 그동안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주인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님 주저 마시고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그랬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오늘 네가 잘려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 얘기를 듣던 대나무가 깜짝 놀랍니다. 주인님, 무슨 말씀? 다른 것은 다 제가 들어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잘려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주인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인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잘라낸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대나무야, 사실 내가 너를 물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키울 때에는 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다. 이제 너도 참 아름답게 잘 길러졌으니 이제 내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나무가요, 눈물을 뚝뚝 떨리면서, 그래요 주인님, 주인님의 생각이, 주인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고 주인의 손에 잘리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대나무처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전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도 되고 내 고집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됐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앤 크로크라고는 여사가 있었는데, 조앤 크로크 여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남편 레이 크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 크로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맥도날드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 창시자 레이 크로크가 죽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 부인 크로크 여사가요 구세군이라는 이 단체 있죠. 그 구세군에다가 8천만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8천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은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라는 돈을 그 여사가 기부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레이 크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현금 수송차가 연구차를 따르는 적이 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현금 수송차가 영구차를 따라가는 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돈은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벌려졌다면은 이 많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내 것이 없다고 말이야. 다 주의 것이라고요.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직장도, 사업도 전부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몸뚱아리도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주인이 그러시다 그러면은 그래야지요 하고 대나무가 순순히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순순히 순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고 나무랍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 피를 나눈 형제란 말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혹 실수하는 것이 있고 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식구들끼리는 다 감춰주고 숨겨주는 게 맞습니다. 드러내고 까발려서 소문내서 창피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는 아무리 흔악한 실수여도 누가 알까 염려되어서 감추고 숨기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실수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감옥에 갔다면 동네방네 다니며 내 부모가 이런 일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갔다고, 내 자식이 감옥에 있다고, 내 형제가, 내 누나 동생이 감옥에 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이라도 누가 알까 두려워서 감추고 숨기는 법이지.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이 보여도, 뭐가 좀 실수한 모습이 보여도 그것을 감춰줄 일이지, 그것을 까발려서 비판하고 꾸짖고 책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테니까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좀 있고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네가 하는 말대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이실직고하리라. 숨김없이 낱낱이 지난 과거지사에 대해서 남김없이 솔직담백하게 거짓 없이 전부 다 내 스스로가 내 입으로 자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감추고 숨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감추고 숨기지 못하고 채 낱낱이 속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드러내리라 한 말씀입니다. 옛날 뉴욕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두루드해라고는 회가 하나 있는데 그 회원의 수가 36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루드해라고는 이 회는 어떤 회냐면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농락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회입니다. 그 두루드해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또 개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개하고 함께 성찬을 나눠 먹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도전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36명의 두루드 회원들이라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치 개에게 세례를 주고 개에게 세례를 주고 개하고 함께 성찬을 같이 나누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낙낙거리고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하면서 광란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밤 두루드의 회장이 갑자기 혀가 말려들기 시작하고 그가 눈이 퉁퉁 부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이 있고 난 연후에 그 날을 세지 못한 채 그 밤에 죽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루드의 36명의 회원들을 5년 동안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8명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5년 안에. 2명은 굶어서 죽었다 그래요. 7명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7명은 단두대에서 칼에 잘려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래요. 1명은 간질병으로 경련을 일으키다 죽었답니다. 5명은 자살을 해서 죽었답니다. 1명은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라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36명의 회원들이 다 좋지 않게 그들의 목숨을 잃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께 남김없이 전부 다 까발려 말하리라 그런 말이야. 숨김없이 낱낱이 다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소를 만들어 놓고 소야 너는 60년을 이 지상에서 살거라. 60년을 사는데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거라 그랬대요. 60년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가까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60년토록 제가 어떻게 죽살나게 고생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절반 30년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살게 됐대요. 개를 만들어 놓고는 개야 너도 30년을 살도록 해라. 30년을 사는데 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지키고 도적을 막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재롱을 떨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개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30년 동안 그 짓 하고 삽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15년이면 족하니까 저 15년만 그렇게 살랍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랬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원숭아 너도 30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다 주어라. 그랬더니 원숭이도 역시 아이고 하나님 무슨
30년은 어찌 제가 제로만 떨고 살겠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15년, 그 절반 15년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랬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는 25년을 살도록 해라. 그것도 25년 동안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으니까, 머리를 주었으니까 머리를 쓰고 25년을 잘 살도록 해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25년을 살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25년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돼. 25년이면 됐어. 그러는 거였어요. 아니요. 25년은 안 돼요. 더 많이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살게 해주세요. 안 된데도 아이고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소가 싫다고 버린 30년, 개가 싫다고 버린 15년, 그리고 원숭이가 싫다고 버린 15년, 그거 전부 다 저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 수명을 몇 년 줬다고요? 이건 전설이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게 또 성경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몇 년 줬다고요? 25년을 줬어요. 뭐 하라고? 지혜 갖고 머리를 쓰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25년 동안 여러분 뭐하고 살아요? 예, 그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25년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가 버린 30년은 뭔 30년이요? 일하는 30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30년은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사업장에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소가 일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개가 버린 15년 있죠. 그 15년 동안은 또 뭐예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면 이제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것이 도주둑이네 자꾸.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버린 15년 남았죠. 그 15년은 뭐예요? 그렇죠. 원숭이가 재롱을 떨듯이 우리는 손자 손녀들 앞에서 재롱 떨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결국은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혹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때는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비판을 했던 거, 남을 욕했던 거, 흉봤던 거, 게을름했던 거, 나태했던 것들, 막 성내고 한했던 것들, 내가 막 불의하고 악행을 행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 입으로 자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방네 엊그제 제가 제 친구에게 갔는데 제 친구가 3,000평의 밭에다가요 아로니아를 이렇게 재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이렇게 수확을 하는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사업을 합니다. 자기 일을. 그리고 농장에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가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만 가서 일을 하는데 3,000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게 3,000평이 있고 또 다른 데가 뭐 1,500평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밭에 아로니아가 엄청나게 열려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 차 갖고 가서 전부 다 내가 가서 실과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야, CCTV 다 있어야. CCTV 다 있어서 돌아가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집의 것을 어떻게 해버려도 동네방네 한 발자국만 지나면은 CCTV가 여기저기 막 다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박질을 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앞에 CCTV로 찍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전부 다 주도 면밀하게 찍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딱 CCTV 내보이면은 유구무원,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정직하게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결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논수막 일절통 보다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욕하고 흉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관합니다. 다 주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